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의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가 교회에서 다니엘 기도를 하는데 안 오시는 분은 계속 안 오시고, 오시다가도 조금 잠드신 분들은 이제 에이 버린 몸이야 이러고 안 오시고, 그래서 나오시는 분이 점점 줄어들어. 지난주보다 제가 그 첫 번째 하고 저 거제도에 집회를 다녀왔더니 그 사이에 또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지 안 줄어드나 생각을 해보니까 교구별로 앉혀야 되나 하는 그런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그 거제도 갔더니 그 교회는 새벽에 교구별로 이렇게 앉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새벽 특별 찬양을 교구별로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안 나오는 사람은 거기에 다 표시가 돼요. 그러니까 강제로 동원을 해요. 근데 이상한 것은 억지로 나왔든 끌려 나왔든 잠자는 걸 그냥 엎어서 나왔든 간에 일단 나오면 은혜를 받고 나오면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기도의 응답을 받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자발적으로 나오게 되니까 신앙이 약할 때는 업어서라도 나오게 해야 되겠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는 원래는 그렇지 않은데 영적으로 안진뱅이 신앙을 아직 못 벗어난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서 마음이 조금 아프네요. 그래 우리가 찬송가를 지금 502장 같이 한번 찬양을 불러보려고 그래요. 빛의 사자들이여. 한번 박수를 새벽이지만 세게 치면서, 그리고 저쪽 뒤쪽에 계시는 분들은 이 앞자리가 비었어요. 이렇게 비어 있으면 영상으로 보면 교인이 아무도 안 온 줄 알아요. 우리 지금 새벽에 우리만 드리는 게 아니라 같이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죄송하지만 발코니 뒤쪽에 계신 분들은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앞으로 이동을 좀 하시면서 우리 찬양하십시다. 네, 이왕이면 앞으로, 여기 앞으로도 다 나오세요. 빛의 사자들이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복음의 빛들처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 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아멘. 우리 한 장 더 부르려고 그래요.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1절과 4절을 우리가 2절 찬양하겠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 4절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 아멘. 빌립보서 말씀입니다. 빌립보서는 1장부터 4장까지 있는 그렇게 긴 말씀은 아니지만 빌립보서 말씀은 우리에게 신앙에 굉장히 큰 도전을 주는 그러한 말씀이고요. 이것은 사도 바울이 두 번째 선교 나갔을 때 그때 전도된 지역인 빌립보 바로 거기에 서신을 보낸 AD 약 60에서 62년도경에 보낸 편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감옥에서 썼다 그래서 옥중서신이라고 그래요. 옥중서신이라는 것은 감옥에서 쓴 것이다. 그런데 빌립보서 내용을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면서 이 빌립보서는 막 기쁨에 충만한 것처럼 어떤 면에서 보면 이 말씀이 어디 굉장히 성공한 사람이 그렇게 보낸 편지처럼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4장 같은 데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빌립보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그런 그
큰 감격을 가지고 보냈는가 하면 그 마음속에는 빌립보 성도들이 늘 가슴에 있었어요. 그리고 빌립보 성도들을 위해서 늘 기도가 깨어 있었어요. 우리도 전도를 해서 새신자를 다 키우다 보면, 영적으로 함께 신앙생활하고 키우다 보면 우리 속에도 그런 기쁨이 가득해집니다. 쉽게 말하면 아이를 낳아가지고 그 아이를 젖먹일 때 바로 그때 애가 너무너무 목욕시켜 놓으면 이쁘고, 또 새롭게 또 좀 또 머리 좀 빗어주고 그러면 또 이쁘고, 이러는 것처럼 보면 볼수록 이쁘다고요. 딱 그것처럼 교회도 전도를 하고 새신자를 모시고 다니게 되면 영적인 어머니와 같이 돼서 그 기쁨이 세상의 그 어느 것하고도 비교할 수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빌립보서 1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오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 전체 줄거리가 쭉 여러분 나와 있잖아요. 거기에 98면에 보면 전체 줄거리 이렇게 나와 있고, 두 번째는 문안과 감사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1절부터 11절까지 세 가지로 저는 그렇게 묵상을 했어요. 첫째는 빌립보 교회는 정말 고난 중에 출산한 그러한 교회다. 쉽게 말하면 그곳에 가서 빌립보에서 매도 맞고 감옥살이 해가면서 지진이 나서 옥문이 열리고, 그러고 나서 그 간수가 회개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빌립보에 가기 전에는 여러 군데 전도를 해보려고 애를 쓰다가 안 돼서 4곳이나 실패를 하고, 마케도니아 사람이 환상에 나타나서 이리 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는 그런 꿈을 꾸고 나서야 찾아가는 곳이 빌립보예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는 굉장히 많은 고난 속에서 출산한 그런 개척한 교회다. 한마디로 말하면 고난이 크지만 출산의 기쁨은 엄청 크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아무리 산고가 커도 자녀를 낳고 나면 기쁨이 충만한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이 있어도 예수 안에서 기도하고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 바라보고 실패했다고 주저앉지 마세요. 교회가 성장할 때 보면 고난이 먼저 와요. 교회가 개척할 때도 고난이 있고, 건축할 때도 고난이 있고, 전도를 할 때도 고난이 있고, 부흥할 때도 고난이 있어요. 이상하게 교회는 그런 고난이 계속 와요. 그런데 이런 고난 속에서 교회는 더 성장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고난이라는 것은 그게 쓸데없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하여 마치 대나무에 마디가 있으면 한 번 마디가 맺어질 때마다 쭉쭉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고난, 연단, 시련이라는 게 그게 한 번 생길 때마다 한 마디씩 쭉쭉 성장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어느 순간에 성장하지 않는 것처럼 탁 막혀서 더 안 가도 그때 그 고비만 탁 올라가면 또 다음 단계에 싹 성장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그 앞에 막힌 장벽, 그리고 막힌 어려움 때문에 포기하지 말고 그때 더 영적으로 깨어서 애를 쓰다 보면 훅 하고 성장을 합니다. 우리 하늘비전교회도 남산에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올 동안 많은 고비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근데 그냥 헤쳐나가지 않았어요. 그런 어려움과 고비는 정말 치열한 싸움을 싸우듯이 하나님께 매달려서 기도할 때 그 속에서 기적이 일어나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기도하면 기적은 일어납니다.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빌립보 교회가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매도 맞고 억울한 일 당해서 감옥에 갇혔는데 거기서도 포기하지 않고 찬송 부르고 했더니 옥문이 열리고 간수가 회개하고 거기에 루디아라고 하는 영적인 굉장히 귀한 일꾼도 만나게 하시고, 이걸 보면 하나님은 고난이 우리에게 쓸데없는 게 아니라 축복이 오는 전주곡이다.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고난이 옵니까? 축복을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구나.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큰 선물을 안기려고 하는구나. 내게 경제적 어려움, 인간 때문에 속상함, 가정의 고통, 뭐가 안 풀려서 힘들 때 여러분 입에서 선포하는 대로 하나님 역사하세요. 아이고 안 되나 봐. 그러면 안 돼요. 그러나 이런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이 큰 선물 주시려고 내게 이 연단을 주셨구나. 내가 정금같이 나와야지. 그러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에 지지 마세요. 다들 사람들은 100이면 100, 요즘은 경기가 어렵다, 사업하기 힘들다, 먹고 살기 어렵다 그래요. 왜 똑같은 소리 반복합니까? 우리는 그런 소리 들을 때마다 그걸 바꾸는 거예요. 옆에서 나사렛 예수야 하고 어떤 사람이 말한 걸 바디메오는 딱 바꿔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고. 마찬가지로 세상 사람들은 어렵다고 말해요. 우린 그걸 딱 바꿔요. 고난 끝에는 기쁨이 있어. 하나님이 반드시 내게 기도하게 하시고 응답 주실 걸 믿습니다. 더 좋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믿고 나가는 자에게는 믿음대로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여기에 보니까 여러분 한번 3절과 4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의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그러니까 여기에 보니까 생각하고 기도하는데 여기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간구할 때마다 기뻐하고, 참 그게 놀랍잖아요. 여러분 생각할 때마다 감사부터 하는 거예요. 간구할 때마다 먼저 기뻐부터 하는 거예요. 왜요? 기도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응답 주시려니까 기도하게 하신 거예요. 생각하겠어요. 내게 그런 생각이 들었어. 그러면 불길한데,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내가 왜 이런 생각이 들지? 이런 생각 하나님이 내게 딱 주실 때는 아니야, 감사해야 돼. 그 생각을 하게 한 건 기도하라고 하는 거니까. 그런 생각이 든 건 하나님 나보고 깨어있으라고 하는 거니까 감사해야지. 그래서 여러분 생각은 감사로, 기도는 기쁨으로 아주 공식을 딱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먼저 웃으면서 오늘도 응답 주실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러고 기도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생각이 딱 나. 불길한데 이게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 얼마나 좋게 하시려고 나에게 이러시는가 감사합니다. 이렇게 저를 따라해 보세요. 생각은 감사로, 기도는 기쁨으로. 왜 앞에보다 좀 시들었어요. 다시 한번. 생각은 감사로, 기도는 기쁨으로. 아멘. 이런 공식을 딱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생각은 감사로, 기도는 기쁨으로. 그래서 기도할 때 어떤 사람은 쭈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쭈그리면서 기도하면 기도를 오래 하면 할수록 얼굴이 자꾸만 행주 짜는 것 같이 돼요. 그렇게 하면 얼마나 인상이 안 좋아요. 그렇지 않고 어떤 사람은 기도할 때 웃으면서 기쁨으로.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 기도하는 성화를 보십시오. 거기 보면 예수님은 고개를 이러고 기도하지 않고 하늘을 우러러서 기도해요. 왜냐하면 응답 주실 거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마음으로 기죽어 사는 게 아니라 고개를 들고 웃으면서. 한번 폼이라도 잡아보겠어요? 한번 응답 받을 것 같아요. 참 멋있게 응답 받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하면 감사하고 기도하면 기뻐하고.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 보면 여기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6절에 너무너무 아주 놀라운 말씀이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착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이라는 게 뭘까요? 우리 속에서 착한 일이라는 것은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 예수 믿게 된 것, 구원받을 수 없었던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어둠 속에 있었던 사람이 이제는 빛으로 나온 것, 이게 다 착한 일이에요. 그렇게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강하시고 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초월적인 능력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교회 다니다가 치매가 걸려서, 절대로 그러면 안 되지만 치매가 걸려가지고 나 예수 몰라, 예수 안 믿어, 혹시 이런다 할지라도 그런 치매의 질병에 포기하는 하나님이 아니시다 이 말이에요. 한 번 구원 받았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로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가 딱 결혼을 했어요. 결혼해서 살다가 한 사람이 질병으로 치매가 걸렸어요. 그래서 남편을 바라보면서 누구세요? 이렇게 물어본다고 그분이 남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할지라도 당신의 남편이야 내가. 변함이 없는 거예요. 자식이 왔어요. 누구세요? 자식이 엄마 나야. 이러면서 싹 또 목욕도 시켜드리고, 그리고 또 시장하시고 뭐 드시고 싶은 거 뭐 있냐고, 그러면 조금 아까 드셨어도 또 잊어버려도 또 먹겠다 그러면 또 이렇게 차려드리고, 그 관계는 변하지 않는 거예요. 하물며 인간도 그러는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누가 끊겠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적신이냐 칼이냐 천사들이나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그 사랑을 끊을 자가 없도다.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질병이 와도 혹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고난이 찾아와도 신앙생활 하다가 기복이 생겨요. 항상 우리가 날아갔듯 그렇게 신앙이 성장하는 것만은 아니에요. 어떤 때는 의심도 들어오고, 어떤 때는 침체돼서 기도 요만큼도 기도가 안 나오고 막 힘들 때도 우리 속에 계시는 성령님이 나를 탁 붙잡고 내 대신 그 정말 막 통곡하듯이 하나님이 기도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요 그냥 혼자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계세요. 내가 기도할 때 내 기도를 돕는 천군 천사가 있어요. 또한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날 위하여 중보해 주시는 예수님이 계시다고요. 내가 지금 기도한다고 여기 딱 있잖아요. 바로 그 자리에 하늘의 권세와 하늘의 그 모든 일들이 확 임재해서 나와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 자리가 천국이에요. 그 자리에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집중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있는 그 자리에 천군 천사가 동원되고 성령이 함께하고 우리 주님이 지금 날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다는 건 우리가 절대로 이 세상에서 혼자가 아니다.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자다. 이 믿음을 여러분들이 가지시고 오늘도 기도하다가 응답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너무 좋은 글귀가 있어서 이 뒤에 한 장 넘겨보십시오. 페이지는 100페이지인데요 거기에 보면 은혜에 참여하는 자 있거든요. 그 은혜에 참여하는 자에 대한 내용이 너무 좋아요. 거기가 만남이라고 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 만나고 인간과 자연과의 바른 만남, 그리고 또 우리가 이 세상에서 타산적이고 이기적인 만남, 욕심으로 만나는 게 아니라 인격적인 정말 그런 만남을 갖게 되는 그 내용이 거기에 기록이 돼 있고요. 그 옆에도 또 은혜로 값없이 또 가장 행복한 사람 이어지는 글들이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이걸 읽어보시고 오늘도 기도에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고요. 또 아침에 일찍